네, 사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당연히 바뀌는 거죠. 크리스찬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계획이라고 하고 우리 편에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는데 나의 전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은 크리스찬에게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질문을 던지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크리스찬은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측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에게 당면한 직업의 문제라든지 또 다양한 일상의 문제들을 또 100세 시대 이 미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할 때 역시 크리스찬들은 사명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사명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다시 정의한 것은 사실 기존의 사명이라는 정의와 그다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이고 좀 더 현대적인 용어로 재해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요소죠. 첫 번째가 사명이라는 것은 내게 가치 있거나 혹은 이웃에게 가치 있거나 혹은 부모에게나 혹은 동료에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명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두 번째 요소는 시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대도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야 될 시대, 21세기의 시대, 농경시대나 산업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로봇, 인공지능, 사이보그,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또한 세계화의 시대, 글로벌 분쟁의 시대, 또 힘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시대, 이러한 다양한 변화가 새롭게 일어나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반드시 시대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요소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명이 실천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현대 용어로 다시 재해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통찰력이 사명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구약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의 시대는 사명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예언자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들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찾아야 되느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현상 이면에서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힘, 그리고 구조와 흐름들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주변에서 펼쳐진 사회적 사건이라든지 경제적 사건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 미래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감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통찰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정보의 양을 늘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들이 미래의 통찰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양이 많다는 자체가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저도 그것들이 미래의 통찰력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전부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기술이 그것들을 필터링하는 기술인데요. 그 안에 다양한 정보들 가운데 의미 있는 것들을 필터링해서 내가 미래를 통찰력 있게 발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한다면 누구나 다 통찰력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과 사명을 갖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 아래서 돈을 벌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목적을 갖는 것.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현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비전을 실현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준비학교는 각자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준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사명과 역량을 발견하고 그 안에 V 스마트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다면, 시대가 많이 바뀌고 빠르게 변화되고 또 힘든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명 그러면 선택의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즉 해도 되고 뭐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혹은 특별한 사람만 갖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은 모든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사명이다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